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 언약을,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려 하십니다. 바로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또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판이 들어가는 증거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마 본문을 읽으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 본문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그 모습을 그려보지만 잘 그려지지 않고 참고 도서를 봐도 그 참고 도서 안에서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설명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진설병상과 이 등잔대를 나름대로 이해해서 구현해 놓은 그런 그림과 모형을 보는 것으로 그 생김새를 추측해 보면 좋겠고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전체 성막이 이제 저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오른쪽이 동쪽이고 동쪽에 전체 성막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막 입구에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진짜 성막인데 그 성막의 왼편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오른편에 성소가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성소 안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고 등잔대는 남쪽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진설병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게 됩니다. 진설병상의 그림 2잔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겼다고 그림을 그려놨고 다른 또 모형 사진도 있는데 저렇게 해놓았습니다. 두 그림은 모두 다 진설병상 위에 그 진설병 떡을 올려놓은 모습을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진설병 상의 크기가 가로 100cm, 세로 50cm, 높이 75cm 정도, 약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그림의 그 모습이 서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방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저러한 식으로 떡을 위로 6개씩 두 줄을 쌓았구나 하고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상은 순금으로 싸서 만들었고 부속품인 대접과 숟가락, 병과 잔은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진설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진설병 상에는 떡을 항상 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늘 있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있는 이 진설병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얼굴이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 앞에 임재해 계신다는 걸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고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설병상 앞에 늘 계신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또 이 얼굴이라는 표현을 꼭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얼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교제한다는 의미를 떠올려 볼 수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지 생명을 위해서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식사를 나누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진설병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네, 진설병상 위에는 떡 12개를 놓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떡을 한 줄에 6개씩 위로 쌓고 총 2줄로 놓습니다. 유향을 떡 위에 두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향으로, 향기로 피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사실 우리의 민속 신앙의 제사를 지낼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에게 또는 고인에게 드시라고 음식을 차려놓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처럼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음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서 음식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서 보듯이 진설병 상의 떡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의미를 가집니다. 숫자 12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결론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생명은 바로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은 생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의 떡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생명의 떡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로 차려야 한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일을 그쳐야 하는 날,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종이 있다면 종도 일을 쉬어야 하고 또 가축이 있다면 가축까지도 일을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력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무력해서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대표로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생명의 선물을 취하고 누리고,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등잔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등잔대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묘사하는 글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등잔대가 저렇게 생겼다고 그려놓은 것이고요. 또 모형을 또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등잔대는 전체를 한 순금 한 덩이로 만들었습니다. 방금 보신 그 그림과 그 사진의 모습이 서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등잔이 총 7개인 것은 같고, 또 다른 꽃받침, 꽃과 또 잔의 개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등잔대의 불빛은 성막 안에서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성막에는 창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안은 매우 어두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이 등잔대의 빛을 의지해서 성막 안에서의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등잔대의 불을 언제 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 안 증거계 앞에 처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 등잔대의 불은 항상 켜두어야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두웠을 성소가 이 등잔대 빛을 의지해서 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등잔대의 빛을 무엇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등잔대의 개수가 완전수인 7이라는 것은 그 빛의 완전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빛은 성소를 비출 뿐만 아니라 특별히 등잔대 상과 마주하고 있는 진설병 상을 비춥니다. 이 진설병 상의 위에 그 12개의 떡이 12지파로 이뤄진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등잔대의 빛, 이 하나님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비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등잔대의 빛이 없었다면 어둠 속에 있었을 이 성소와 진설병상이 바로 이 등잔대의 빛으로 밝아집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 살아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고 완전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그 함께함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삶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력할 때 생명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어둠 속에 있을 때 갈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성막의 직무를 행하면서 그러한 생명과 빛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생명과 빛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따르며 살아야 할 진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나타내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위한 그 생명의 떡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파서 생명을 잃을 것 같아도 늘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결코 멀지 않음을 기억하고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완전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늘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감겨진 눈이 뜨여서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황량한 광야에서 초라한 성막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에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도록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그 자리에 생명의 떡으로 완전한 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 이스라엘이 황량한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들어갈 여러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또 그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닐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떡을 두게 하시고 그 빛을 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생명으로 함께 하심을 늘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참으로 적막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주께서 보이시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작고 초라할지라도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 마음에 눌려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들 그때에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늘 붙드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생명의 떡을 감사하며 받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 감사하며 그 길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의 여전한 슬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교회의 앞날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뜻 안에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